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당시에 가진 나하스가 전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그의 아들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분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에게 나아가 분상하며. 자, 잠시 보시면 호의라고 되어 있죠. 호의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 선대, 은혜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은혜로 되어 있고 우리가 룻기 할 때 많이 봤던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저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단어요.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나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중간까지 잡고 돌려보내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란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요압이 가로되 너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아람 사람이 자산토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자, 3일 전 지난 목요일이었죠. 이슬람 무장 정파의 지도자인 야흐야 신와르, 이름이 신와르인데 영어 스펠링을 보면 그대로 발음하면 sin war, 죄와 전쟁입니다. 죄 전쟁. 죄악으로 전쟁을 벌인 자 신와르,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백악관에서는요 바로 이야기했지요. A moment of justice, 정의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이제 전쟁 그만해. 죽었잖아. 이스라엘에 테러리스트 보내가지고서 파티 중에 사람들 막 죽인 그 자를 갖다가 죽였잖아. 이제 그만해야지. 보복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사인인데, 과연 네타냐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듯이 압력을 넣듯이 전쟁을 이제 그만둘까요? 그리고 금요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요, 군인이 딸리고 무기도 딸리니까 먼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몰래 받아왔습니다. 돈 주고 이제 사온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북한에서요 12,000명의 군인을 갖다가 보내기로 러시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1,500명의 최정예 북한 군인을 갖다가 러시아로 지금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생긴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날은 있을 것 같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과연 전쟁이 없던 날이 있을까요? 역사학자 윌 듀런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Lessons for History, Lessons of History. 자, 전쟁에 관한 그 레슨,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인류의 그 역사, 본인이 3421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268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연구한 것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서양의 문명입니다. 그러면 동양의 문명과 아프리카의 문명까지 다 통틀고 부족 간의 작은 충돌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없던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을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의 평화 관계 유지, 더 강한 무기, 훈련이 잘 된 군인 양성 등을 위해 애쓰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하는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군사력보다 외교 관계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의지를 최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를 찬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찬양의 작사자는요,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좀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고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실패와 절망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과 같다. 이 찬양의 시인은요, 인생사 속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좌우하는,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 이 작사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성령님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역대상 18, 19, 20장 세 개의 장은요, 다윗이 싸운 전쟁 이야기를 모아놓은 챕터들입니다. 자, 여러분 18장 11절을 좀 보시면 모든 전쟁을 요약하고 있어요. 18장 11절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른 다윗은 에돔, 모압, 18장 11절 암몬이 등장하네요. 블레셋,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온 은근 등의 각종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저 북쪽 유프라데스강 뉴욕에 있는 아람과 소바라고 하는 그 나라도 다윗이 패배시키고 굴복시켰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 연승을 거두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좀 그러고 싶잖아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고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비결을 배워야지요. 어떻게 다윗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싸웠다 하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18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여러분 성경 보면 정의와 공의 이렇게 쌍으로 같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헛갈려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라는 그런 질문 여러분 해보셨어요? righteousness와 justice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평. 재판에서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공의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justice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윗은요 나라를 통치할 때 바로 이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를 모토로 삼고 나라를 그렇게 통치했다.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승리하게 하셨다. 18장 6절과 13절 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20장 3절에 이르기까지 암몬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방금 확인했다시피 18장 11절에서 이미 암몬은 패배했고 이스라엘 앞에 굴복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암몬과 다윗 사이에는 언약, 계약, 조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싸우면 안 돼요. 쳐들어가면 안 돼요.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18장 11절을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암몬의 왕 나하스하고 다윗하고 분명 어떤 계약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는데 왜 공격을 했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몬과 왜 전쟁을 하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19장 1절부터 20장 3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했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파괴됐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를 쓴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제일 위에 읽어주세요. 역대기 저자는 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원했어요. 그러면 말만 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지금 와보니 고향에 와보니까 온통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곳이 폐허가 되었어요. 살 도시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먹고 사는 길이 막혀 있고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냥 말만 한다고 믿겠습니까?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대는 차원에서 18, 19, 20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가지고서 봐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잖아.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셔서라고 하면서 17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봐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잖아.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자, 18장 1절을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그 후에 18장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을 보니까 또 뭐로 시작해요?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후에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암몬과의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 이야기가 20장 3절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20장 4절부터는 어떤 이야기예요? 블레셋에 큰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때려 눕혀버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8장 4절을 보니까 20장 4절을 보니까 거기도 어떻게 얘기를 시작합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후에 세 번에 걸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역대기 저자는 그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후에. 여러분의 삶의 길목마다 여러분도 그 후에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주셨죠?
믿습니까? 못 믿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언약 여기 있잖아요. 이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목마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작은 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 병원 어포인먼트 있어요.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순간순간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후에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언약을 주신 그 이후에 내용을 보니까 18장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다. 19장 내용을 보니까 지키셨다. 20장 4절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후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다윗은 조문단을 보냅니다.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좋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나도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나하스가 누구입니까? 나하스가 누구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전쟁해가지고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크게 쳐서 이기고 그 지파에서 나온 군인들의 누나를 갖다가 다 뽑아버린 굉장히 잔악한 끔찍한 왕이 나하스였습니다. 자, 전쟁에서 막 싸웠어요. 패배했어요. 붙잡힌 자기 동료들이 눈알이 뽑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군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지. 와서 싸우면 좋은데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36개 주랭랑 친 군인들이 7,000명이었어요. 어디로 도망쳤느냐? 므낫세 반 지파에 속했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쳤어요. 건너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므낫세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얼른 피해 들어갔어요. 동족이니까 므낫세 지파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하스가요 거기까지 쫓아왔네.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군인들을 숨겨준 그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당장 그 군인들 내보내! 안 내보내면 니네들도 전부 다 눈가를 다 뽑아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싸우자고 하니까 싸울 능력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누가 짜잔하고 등장합니까? 이제 막 왕이 되었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짜잔 출격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그의 왕권은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하스를 크게 쳐서 확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권은 아주 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요 딱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짜잔하고 등장해서 일약 스타가 된 꼬마가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다윗이더라. 다윗. 그런데요 다윗이 돌로 팍 던져가지고 골리앗 빡 해가지고 그냥 돌 한 방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런 다윗이 예루살렘에 쫙 들어오니까 헤브론으로 딱 오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들은 1000명에 지나지 않지만 다윗을 죽인 자들은 만명이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요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저 다윗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요.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오직 도망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에 자기의 몸을 갖다가 투항하고서 낭복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의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친놈 행세를 했잖아요. 침 질질질 막 흘리면서 미친놈 행세까지 했어요. 그런 그 10년의 과정 속에서 아마도 다윗이 숨어 들어간 피해 간 곳 중에 암몬도 있을 거예요. 암몬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원수 아닙니까?
나하스 입장에서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자기한테 와서 몸을 이렇게 기대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같은 편 아니에요. 사울이 쫓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그를 당연히 숨겨주었겠죠. 그때 아마도 암몬의 왕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나하스에게서 호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나하스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의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호의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계약하고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암몬의 왕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둘은 동맹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암몬을 막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정복하고 점령하고 굴복시켜도 암몬만큼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약속을 잘 지키시죠? 아멘. 예.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당시 우호국들 사이에 이쪽에 경사가 있어. 혹은 이쪽에 조사가 있어. 누가 죽었어. 뭐 결혼한데 뭐 파티가 있어. 막 그런 경우에는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우예요. 예우. 당연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나하스, 그것도 다윗과 동맹 관계였던 이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조문단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문단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왕에게 어떤 말을 그 귀에다가 집어넣었습니까? 다윗은 선의로 조문단을 보냈는데 저들은 이것을 악의로 여겼습니다. 야, 우리 땅을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왕이요. 그걸 왜 몰라요, 바보같이 라고 그렇게 막 부추겼어요.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갔어요. 이해할 만도 해요. 암몬이 있으면요, 그 밑에 모압이에요. 모압 밑에 에돔이에요. 모압도 작살나고 에돔도 작살났어요. 전부 다 굴복했어요. 그 다음 어디겠어요? 암몬이겠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인데 왕이시오, 왜 모릅니까? 그러므로 저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땅을 염탐하러 온 것이지 정말 왕의 아버지 나하스 왕을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좀 정신 차리세요,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러나 2절에서 확인되듯이 다윗은 호의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았고 나하스 왕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헤세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을 다 큼지막하게 다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루는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말해봐, 내가 다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할렐루야. 잘 배우셨어, 저한테. 옛날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어요?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라고. 맞아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열왕기를 참고했어요.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Let heart, shomea, listening or discerning 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요구했던 것은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고, 이것을 나중에 역대기는 저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해석을 해놔서 성경에다가 그 지혜라고 그렇게 적어 넣었다. 호크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는 저게 없었네.
듣고 분별할 마음이 없었어요. 신하들이 잘못된 정보를 막 집어넣는데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듣지 말아야 하는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요. 4절을 보니까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죠. 그에게는 저것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분열시키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야 하는 연로한 신하들의 말에는 귀 막고 듣지 말아야 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에는 귀를 활짝 연 것이 르호보암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들어야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을 들었다가 손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웃는 분들은 있는 것 같고, 그죠? 돈 빌려주지 마, 안 갚어, 빌려주지 마라고 했는데 빌려줬다가 돈 떼먹힌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주식 같은 거, 뭐 코인 이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옆에서 말려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했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듣다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들어야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들어야 하는 말들에는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하는 말에는 과감히 귀를 막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것 갖기를 사모하는 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리석은 한우는요, 4절 다윗의 조문 4절단을 염탐꾼으로 간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수염을 갖다가 전부 다 밀어버렸어요. 이게 뭐 문제됩니까? 저도 그냥 매일 이틀에 한 번씩은 그냥 면도를 다 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 시대는 문제가 됐어요. 이 시대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수염이 뭘 상징해요? 남자다움의 상징이고 수염은 또한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권위. 그래서 노예들은요 다 밀어버렸어요. 노예들은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기르고 감히 노예가 어떻게 이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을 갖습니까? 다 밀어버렸어요. 엄청난 수치를 안겨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짓 했습니까? 이거 정말 끔찍해. 그 다음에 무슨 짓 했어요? 예, 엉덩이 부분에 있는 그 긴 치마잖아요. 그 바지를 갖다가 엉덩이 부분을 다 오려버렸어요. 엉덩이 다 나오게. 엄청난 모멸감을 준 것이지요, 여러분. 자, 4절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을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한운이 한 짓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준 것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고 그리고 선전포고입니다. 싸우자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한운에게 군사를 보내도 한운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지요. 할 말이 어디 있어요. 18장에서 확인했듯이 당시 다윗은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는 당시의 최강대국의 왕이에요. 함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암몬이란 나라가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이 한운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른 편지를 써야죠. 사과 사죄의 편지를 써야죠. 제가 듣지 말아야 하는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왕에게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큰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얼른 파바를 보내야죠. 편지를 써서 얼른 보내야죠. 그래야만 그렇게 사죄하는 것만이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을 피할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사절단을 얼른 보내지 않았어요. 자, 사절단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저 암몬을 갖다가 공격하지 않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비웃을 거예요. 야, 다윗이 이제 겁먹었네.
저 암몬한테 겁먹었네 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까먹을까?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덤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얼른 군사를 일으켜서 저 암몬을 갖다가 응징하는 길만이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일단은 기다렸어요. 털이 밀려버린, 쑥 밀려버린 그 사람들이 수염이 다시 이렇게 많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암몬을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하스와 맺은 계약이 있잖아요.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한번 참으리라 라고 하면서 참아준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장 저 암몬을 공격해야 됩니다.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다. 야, 일단 4절단의 수용 다 잘하면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을게 라고 하면서 기다려줬어요.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자, 상황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공격을 해야 하는데 다윗은요, 당장의 복수가 아닌 최대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주는 어떤 일이 빵 하고 벌어졌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일이 빵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쭈 하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현명할까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없는 한우는 평화를 위해 참아준 다윗에게 오히려 도발합니다. 한우는 은 1000달란트라는 막대한 돈을 써가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용병을 끌어모았어요. 돈을 얼마를 썼다고요? 은 1000달란트.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예요. 여러분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 거기에 파운드, 몇 파운드잖아요. 고기 살 때도 몇 파운드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달란트는 얼마냐?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4kg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 54kg, 120파운드. 여러분 몸무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무게 54kg, 120파운드. 그 위아래 나름대로 여러분 머리에 갖고 계시죠? 은 한 달란트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0달란트? 54,000kg이에요. 54,000kg. 12만 파운드. 엄청나죠, 여러분? 그러면 은 1000달란트는 얼마일까? 제가 궁금했겠어요? 안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요즘 은 시세가요, 1kg이 한 1200불 정도 해요. 1200불. 1200불인데 여기에다가 54,000을 갖다가 곱하면,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60 밀리언 달러. 60 밀리언 달러.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그 돈? 한국 돈으로 또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822억 원. 820억 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뿌려가지고 주변에서 나라들로부터 야, 군인들 좀 보내줘. 싸움 잘하는 군인들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받았는데 그 군인들이 몇 명인가? 33,000명. 그래가지고 제가 또 머리 하나당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1,800불씩을 갖다가 지불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럼 군인들이 그 1,800불을 다 갖겠습니까? 나라도 좀 챙길 것 아니에요? 군인들은요, 돈 1,000불 받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라가 시키니까, 왕이 시키니까 이 시대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나라에다가 손을 벌렸을까? 정말 싸움 잘하는 나라에다가 손을 벌렸을까? 6절을 보니까 이미 다윗에게 패배한, 굴복한, 조공을 바친 아람과 소바라는 나라예요. 저 북쪽에 있는 두 나라에다가 야, 용병줄 좀 보내줘. 북한 군인을 갖다가 러시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용병 최정예 부대를 보냈어요. 너희도 좀 보내줘. 우리가 돈 줄게 라고 하면서 33,000명의 용병을 갖다가 받았어요. 자, 지금
지금 전세는 이런 거예요. 저 북쪽에서는 아람과 소바 연합군 33,000명의 군인들이 지금 딱 버티고 있고, 이 아래 남쪽에서는 암몬의 군인들이 딱 버티고 있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샌드위치네.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금 전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지금 이 세 나라를 갖다가 상대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다윗은 이번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왜?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친히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요압을 내보내죠. 요압은요,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정의 부대를 이끌고 내가 나가서 싸울게. 그리고 너는 다른 쪽에서 막도록 해 라고 했어요. 내가 저 북쪽에 있는 놈들은 내가 맡을 테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암몬은 네가 맡아. 그런데 말이야, 막 싸우다가 한쪽이 지는 것 같으면 얼른 그 지는 쪽에다가 우리가 합쳐가지고 얼른 도망가자 라고 했어요. 자, 도망가자라는 건 뭐예요?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은요, 싸움하면 둘째 가면 서러워라 할 정도로 정말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전쟁의 용사입니다. 머리도 굉장히 잘 쓰는 아주 용맹한, 현명한 그런 장수예요. 그런데 그런 장수가 하는 이야기가, 야, 만약에 지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얼른 후퇴해야 돼,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군인들 다 죽어.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 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고난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습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른 한쪽에 와서 도와주자, 힘을 합시자,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뚫고 나가자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헤쳐나가는 믿음의 동지, 동료가 있나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러한 동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동지가, 믿음의 동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이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1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요압의 기도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요압 기도의 핵심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긴다. 전쟁에 나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요압은요,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며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요압의 기도는 바로 역대기 저자의 기도예요. 역대기 저자는요, 귀향민들에게 바로 이 기도, 여러분이 읽은 13절의 이 기도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향민 이 공동체, 노예로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지금 이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의 때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싱거워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이번에도 요압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듯이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이번 전쟁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준과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그곳에 나도 내 마음과 내 삶을 두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왜? 그래야만 승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한운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을 이용하셨지요. 어리석은 한운이요,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썼다고요? 은 1000달란트, 미국 돈으로 얼마요? 60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요? 822억 원이요. 그러면 용병을 고용할 때 이 돈을 한 번에 주는 것이 현명합니까? 나눠서 주는 것이 현명합니까? 나눠서 줘야죠. 당연히 돈 딱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세상의 이치가 뭐예요? 입 딱 닫는 것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요, 이 소바와 아람을 갖다가 딱 그냥 몇 명 되지 않는 그 군인들을 이끌고 공격했어요. 수적으로 아람과 소바가 훨씬 우세합니다. 훨씬 우세해요. 그런데 비교도 되지 않는 수적 열세를 가지고 몰려오는 그 요압의 군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도망쳤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받을 돈 다 받았는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좀 흉내만 내는 것 아니에요. 흉내만 좀 내다가 얼른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한운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 받았으면 목숨 걸고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운의 어리석음과 세상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한 것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병들이 막 도망쳤어요. 용병들이 막 도망치니까는 그러면은 이쪽에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싸울까요? 어쩔까요? 아니지요. 당연히 주행낭이지요. 그래서 얼른 자기네 그 성, 라빠라고 하는 그 도시 성, 그 성으로 얼른 숨어가서 성문을 꼭꼭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꼭꼭 잠그는 거예요. 한우는요, 전쟁도 지고 돈도 잃고 왜 그랬을까요?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생명줄과 썩은 동아줄을 잘 분별하여 잡아야 하는 손을 잡고 서야 하는 줄도 잘 서서 언제나 구원의 길 위에만 서게 되기를, 구원의 길만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 안에다 숨어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갖다가 공격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와야 될까요? 막 공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때는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늦가을이었어요. 때를 분별하는 마음이 요압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장 1절을 보세요. 20장 1절을 보면 왕들이 전쟁할 때,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우기가 끝나고 비가 다 그치고 이제 봄이 왔다. 건기가 왔다. 전쟁하기 좋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때 다시 암몬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압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일단 물러난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 내가 전쟁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갖다가 끝장낼 거야 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한편 요압에게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아람의 용병들 어떻게 했을까요? 돈 받고 고용될 정도로 싸움 잘하는 우리인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네. 자존심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왕이요, 온 군대를 끌고요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다시 붙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이제 자기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암몬의 왕이 우리가 와서 싸우면 성문을 열고 나와서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람의 왕에게도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싸움, 안 죽어도 되는 군사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암몬과의 싸움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손수 나와서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람의 총사령관 소박을 죽입니다. 보병 4만 명과 병거 모는 자 7천 명을 죽이는 등 적을 갖다가 완전히 소탕해버립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다? 도망했다. 19절 읽어주세요.
더 이상 까불지 않았다. 자,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도 이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시 18장 6절 13절 그 부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 그리고 오늘 호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명한 장수는 가능한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안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를 압니다. 이게 현명한 장수예요. 다윗에게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요압에게도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내일 무슨 어포인먼트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기도하는 게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금요일에도 저 어포인먼트 있었어요. 하나님, 뭔 병원을 하든 올해는 무지하게 갑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출근합니다. 하나님 퇴근합니다. 하나님 쇼핑하러 갑니다.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브, 쇼메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잡아야 하는 손과 잡지 말아야 하는 손, 가야 하는 길과 가지 말아야 하는 길,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를 구분하게 하시고 피해와 손실을 피하고 화평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 열정을 활활 불태우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여러 말씀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영을 뒤흔들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은 그 사랑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우리를 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창조의 신비, 생명 탄생의 공식은 말씀하심과 들음에 있음을 태초부터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들을 귀를 가질 것을 촉구하신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들을 귀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멸망과 죽음을 피하고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주신 말씀 속에서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사모하고 이 마음으로 공격해오는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할 것을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드려지는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